최근에 한국교회는 성경과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칭의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제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외부로부터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내부로부터는 교리적 수정주의자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정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진 칭의론, 즉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말한 법정적 칭의론, 이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법정적,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종교개혁적인 법정적 칭의론인데요. 이러한 법정적 칭의론의 심각한 오류가,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라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정주의자들인데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영원히 칭의된다는 법정적 칭의론은 구원파적인 오용과 남용의 대상이 되었다고 수정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전통적인 칭의론 때문에 교인들의 방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이 초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의를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선치적으로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적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수정적 주장을 내세웁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멘 할까 봐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종말론적인 완성적 칭의를 받을 수 없으며 결국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리가 도리어 한국교회의 윤리적 타락의 주범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의 근거가 뭔가 했을 때에 주장의 근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참 정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마치 구원파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장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게. 자,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분석이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으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수정주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분석해 보면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칭의는, 여기는 아멘 하셔도 돼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영단번의 사건이며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칭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와 공로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일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한 번 칭의된 자는 영원히 칭의된 것이며 한 번 칭의된 자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가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정체성 자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성도의 견인이란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의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구원의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을 절대로 잃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부활에 영원히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이 정해진 구원의 복된 운명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바꾸시지만 우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스스로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믿지 않을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좀 다뤘습니다만 구원을 의심하는 성도들, 자, 왜 구원을 의심할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기 직전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쫙 제가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만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동시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그날까지 그러한 사실을 계속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상태로,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런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고요. 사탄의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안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사탄이 쉽게 넘어뜨리면서도 그 효과를 발휘하면서 자기 진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약하고 심약한 성도들을 구원의 의심이라고 하는 입밥을 물어뜯어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거꾸로 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죠. 그 사실을, 그 소식을 전하는 건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중에 가장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무장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영적 무장에 대한 촉구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힘써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자, 왜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나?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고 마무리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그 작용의 결과로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적으로 촉구를 하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냥 모르니까 듣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 마치 상호작용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러한 비성경적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의 영적 무장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체험,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구원의 증거들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꿈을 꾸었다든지 방언을 말한다든지 어떤 귀신을 내쫓는 체험에 동참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체험들이 있고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체험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디에다 세운 겁니까? 말씀 위에 세운 집을 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무슨 귀신을 내쫓고 무슨 어떤 기적을 향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신앙을 근거를 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서 폭풍우가 불면 다 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 위에 근거해서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체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하는 자들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저를 향해서 좀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자,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자, 영접 기도. 우리 지지난주에도 우리 다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세기에는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단체들 중에서 많은 단체들은 전도에다가 초점을 맞춰두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소중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죠. 저희가 바로 그러한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가 바로 이러한 혜택들을 받았습니다. 그때 굉장한 그런 이분들의 그런 사역,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단체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한 노력으로 소중한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한 뒤에 그것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 중에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 가운데에 첫 번째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 이게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입으로 따라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통해 다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마음에서 나온 진심으로 드린 기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근데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하이CCC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때 같이 했었던 하다못해 그 하이CCC 회장이었던 형제도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 하이CCC. 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도식화해서,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따라했으면 구원받은 거야. 끝.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을 의심합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의심하게 되냐? 자,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부분입니다. 자,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 우리가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내 모습에서 찾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사실 말씀의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스스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이거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고매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요구와 기준에 너무나도 미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말씀의 높은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길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성령님 의지하여 다시 분발해서 그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확인하려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탄이 딱 껴들어서 너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면 넘어가고 많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확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아까운 시간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쓸데없고 원치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확신할 수 없냐? 죄책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이게 마찬가지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죄를 능히 이기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격상 정의감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비교적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은 죄로 넘어진 자신을 용납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교만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비록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적용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예, 교만하게 말이에요. 예,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트위터에다가 올린 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려요. 교만이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도 너무나 저런 사람, 또 저 사람은 좀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주시고, 저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세력들을 보면은 자기네 세력은 옳고, 다른 세력은 다 악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또 반대쪽으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다 그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고 괜찮은데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인데 만나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바깥에서 빵 하고 터지면 다 놀래잖아요. 좀 덜 놀래는 사람인데 많이 놀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이런 건 시험하면 안 되지만 코하고 입 다 닫고서 한 30초만 있어 볼 거예요. 우리 다 치명적인 상태로 됩니다. 우리 다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무슨 자기는 슈퍼맨인 것처럼. 요새 그 슈퍼맨 증후군이 있어요. 아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건 싫고 인간의 어떤 영웅을 만들고 인간이 아주 완전한 인간을 자기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했어요. 의인이란 말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입니다. 뭐 우리가 욥을 얘기하면서 의인이구나. 무슨 의인이구나 하니까 의인이 없다는데 욥은 특별합니까? 다 인간이 똑같다 이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쫙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 구속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인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능히 나는 뭐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 꿈 깨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분발하는 것, 영적으로 그렇게 분발하는 것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실 이런 이 율법주의가 교회 문턱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뭐 담배를 끊고 교회 오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하고 돌아오든가 깨끗한 사람만 오라든가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매하게 진짜로 아주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속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 하면서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거룩한 모습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축제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자신이 구원의 순간을 잘 모른다 이거죠. 구원의 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의 극적인 순간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실히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태어날 때, 딱 태어나서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기가 돋죠. 우리 가운데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언제 인식했습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네. 그 확인점을 찾으려다가 결국, 난 없네? 그래서 여러분 잠깐 간증하면서 나는 맨날 몇 시에 언제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끌고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특히나 어떤 사람들의 극적인 회심의 간증을 듣다가 보면 정작 자신은 왜 이런 극적인 순간이 없을까? 혹시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환경 안에서 꾸준히 자랐기 때문에 그 뿌리가 더 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 낳을 때 순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순산하면 뉴스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난산하면 뉴스에 나오죠. 근데 뉴스 나오려고 난산합니까? 순산하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화려하지 않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들내고 이렇게 내고 표시 내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를 그런 기독교로 만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들면 다 그런 기독교가 아닌 다른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태의 기독교를 그려놓고 그런 기독교에 실망하고 그런 기독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그대로 우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다 받아주시고 넓어뜨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들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 지금 폭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지 괜찮은데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좀 공감이 가는 거지만요, 자기가 자주 겪는 고난 때문에 나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자신의 삶에만 힘든 일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다가 혹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 때 묻지 마라 물으면 돈 받는 게 있다면서 왜 아직도 시집 안 갔냐? 그럼 100만 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면 100만 원 내야 돼. 그 다음에 취직 왜 안 됐냐? 그러면 50만 원. 그런 거. 우리 왜 나는 아직 시집을 못 갔지? 이런 식으로.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면 안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숫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좀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좀 강조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끌어당기는 도구들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이 얼마나 믿음에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이 야고보의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자주 쓰시는 도구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상황은 믿음으로 잘
적용하면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길러주는, 구원의 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놓고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한 확신. 어떤 분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도 어떤 무당이랑 만났는데 그 무당이 깜짝 놀라면서 같이 있기 싫어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의 확신에 확인적으로 삼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겪는다는 자녀가 아닌데 뭐토록 훈련시키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해지려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과 친숙해야 합니다. 말씀과 친숙. 지난주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들을 외우고 있으면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체험에 의존하는 불안한 확신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성령님의 검 곧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의심과 맞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치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던 사탄이 말씀을 의지하신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것처럼 결국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구원의 의심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도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겠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이 둘 다가 중요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적용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에만 머문다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 즉 구원을 얻은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친밀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면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성령님의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단지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 구원주, 구세주 정도만 있으면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자로는 받아들여 놓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속에서는 참된 평안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이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는 일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은 결코 값싼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의 선물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에 비록 구원의 확신을 머리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으로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주님의 오심과 하늘나라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구원도 받고 세상 재미와 성공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었던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와의 씨름에서 넘어지면서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자,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죄에 대한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요청하고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탄이 보면 얄밉게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유혹을 안 받음으로써 사탄을 골탕 먹일 수 있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갔더라도 골탕 먹고 사탄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또 골탕 먹습니다. 안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할 때에 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의심을 줄지라도 아무리 스스로의 느낌이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묻고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봤는데 못한 거죠. 직접 거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점검해 보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9절과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은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거듭남의 표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속담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게 뭐죠? 돼지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비유를 들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말이나 행동은 주로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단단해집니다. 점점 더 깊은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